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는 왜 사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창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도대체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26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상의 1차적인 뜻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듯이 어떤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모양은 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실체와 유사한 것이 모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다른 피조물과 결과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생명과 다른 존엄성을 가지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왜 사는가?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왜 사는가입니다. 저도 청소년기 때 스스로 질문을 해봤던 질문입니다. 사람은 왜 삽니까? 나는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답을 늘 자신들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동 사거리로 가면 가까운 다이렉트 할인점이나 다이소에 가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아무리 보아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 설명서를 보아야 하죠.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설명서가 없어도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용 목적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물건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많은 물건도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물며 사람이야겠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심히 기묘하심이라를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성경에 보면 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묘막측하심이니라. 신묘막측하심이니라. 신묘막측의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요. 신묘하고 신통하고 묘하고 미리 추측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사는지를 알려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면, 인생의 참 의미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러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때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때 만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때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인류의 비극은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으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것조차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갑니다. 어떤 것에서요? 돈, 명예, 인기, 권세, 쾌락, 여러 방면으로.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찾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신이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처럼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계속 고집부립니다. 자기의 길만 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막 대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예요? 나는 왜 살까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계획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원하지 않았던 생명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꼭 믿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좀처럼 이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나는 아니야.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낳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자신이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당신이 창조하시고 초청하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흥함이 끝이 납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그때부터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느 순간부터 율법,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설마 그러시겠어? 이런 거죠. 그래도 뭔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않겠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은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자꾸 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로서 신앙생활은 늘 두려움과 무거움과 얽매임이 따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자신감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조금 못하는 것 같으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정죄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조울증입니다. 여러분,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감정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울증입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선 목사님이 위기에 처한 10대 소녀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곳에는요, 중고등학생 또래의 아이들이 약 100여 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는지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부흥이 임한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전에 앞서 기도하시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확인하라는 강한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저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맨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연이어 그 뒤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모인 아이들이 전부 손든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망가진 인생, 불행한 가정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뜨겁게 찬송하고 겉으로는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 유무를 판단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지요. 맞아,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지.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왜 자꾸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를 육체로 끝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정죄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두 번째, 집중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식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이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뜨겁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좁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언젠가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언젠가 식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때문에 언젠가 우리를 식어진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은 절로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결단이 필요하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식어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 마음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99%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그 마음을 향한 마음이 1%라면 그것은 온 마음이 아니겠죠. 온 마음.
둘로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99%의 사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100%가 아닌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내를 100%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100%의 사랑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남편을 100%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100%의 사랑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이기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가 아닌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99%의 사랑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99%의 사랑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서 낙심하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행위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심각하게 책망도 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사랑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자녀분 중에 군대 2주나 보낸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밤에 십자가들이에요. 지금은 십자가도 많이 없잖아요. 그때는 번쩍이는 게 다 십자가였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표현할까요? 전율이 흘렀어요. 진짜. 그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던 거죠. 십자가만 보더라도.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사랑.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온 마음으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들어보세요. 그것은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우리가 내가 달라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공 때문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안락, 평안함에 있습니까? 여러 이유에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 때문입니까? 온 마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찾았으면 내려놔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사랑하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목숨 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당신보다 소중한 독생자 딱 한 명,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번역된 디아노이아는 생각을 말한대요. 생각.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돈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술 생각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 술을 마실까?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녀 사랑입니다. 여러분, 딸만 열어둔 장로님이 늦게 아들을 얻었대요. 얼마나 좋은지 앉으나 서나 아들 생각입니다. 출근하기 전까지 아들을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출근하면 자리에 앉자마자 집에 전화해서 아들의 안부도 묻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기도를 해도 아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네 하나님이냐? 나냐? 아들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니 그제서야 딸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내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회개하고 나니 그제서야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직분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셨는지요? 주로 자녀, 학교, 직장, 돈, 건강, 취미, 사람들 필요하지요? 이러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되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보다도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자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학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직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뜻 안에서요. 이런 사람은 그 무슨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에는 기도합니다. 그 모든 생각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의 원어는 뭐냐? 아스키스라는 단어인데 육체적인 힘을 포함한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육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재능을 사용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도 조차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재능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위해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힘을 다하는 거, 힘을 다하는 거, 열정을 다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은 반드시 힘을 다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동일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 지식과 재능으로, 은사로,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기에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겠죠. 우리 인생이 자꾸 허무한 것은요, 살아도 생각해도 꾸며도 허무한 것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죠.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결국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혹시 지금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나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육신은 병들고 힘은 없고 가족이 있는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서운해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요. 마음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단합시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한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사는가? 나는 왜 힘있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겁니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에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오히려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좋으니까요.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달려갑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아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기도합시다. 저도 사춘기 때에 인생의 문제 참 이르긴 했지만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해결점이 없었고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참된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지요. 오늘 말씀 나는 왜 사는가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갈까요? 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여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무엇을 내가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며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 만족하지 못한 생활을 너무나 많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우리 본능으로 생각하여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나를 붙드셨는지, 왜 나를 선택해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존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힘든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형편을 받아주시옵소서. 눌린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내 감각적으로 살아갔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갔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로부터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왜 사는지를 내 자신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고 또 살아왔지만 왜 사는지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쫓아갔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떨어진 적이 언제인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꼭 붙들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인생 가운데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더불어서 1000배, 10,000배의 결심까지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제목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가족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크게 역사하심이 내가 왜 사는지 또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